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20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연기되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분명한데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견해는 매우 엇갈립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처 방안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조금 독특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괄호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스코필드를 비롯한 세대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처음 계획의 실패로 인한 때늦은 후속 조치 혹은 끼워 넣기 정도로 봅니다. 이것이 괄호시대라는 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죠. 교회와 관련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구약 성경이 결코 교회를 예언하지 않았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할 것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22장 18절 등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60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분명히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초청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록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될 교회의 형태를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해도 구약에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계시들은 그림자로서 희미할 때가 많죠. 다음으로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속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카알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총회라는 말로 사용된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로 사용된 것을 보면 신약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의 계속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용어를 교회에 적용시킴으로써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등이 그 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덧붙여서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루 포함하는 구속받은 성도의 무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교회를 괄호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분리된 목적을 가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원론을 암시하는 뉘앙스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세대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교회는 중심점을 차지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 교회의 중심성과 영속성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왕국의 주 대리기관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묘사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과로 역할 밖에 못 된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은 교회가 결코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켰던 이른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열매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완전한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과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예정과 섭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의 중심입니다. 세대주의의 오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